주간이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주간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라는 것은 그건 저주의 표입니다. 저주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요, 땅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 땅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도 떨어뜨려 놨어요. 하늘에서도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저주받아 마땅해 해서 하늘과 땅이 버린 자를 향하여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게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는 새가 와서 눈알 빼먹어도 되고요, 사람이 가다가 발길질 한번 해도 되고요, 침 한번 뱉어도 됩니다. 모든 게 허용되어집니다. 그런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십자가 최고의 형벌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인에게 주어지는 극형인데, 그냥 한번 목 매달아서 죽이게 되어지는 극형이 아니고요,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뼛속까지 누리게 하고 난 다음에 죽이는 고통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통의 죽임이고 극형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러한 고난을 온몸으로 뼛속마다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나와요. 왜 그렇게 죽지? 왜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지? 뭘 잘못했지? 결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분이 한 것은 전부 다 잘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죽었는가? 이유는 이미 알고 있죠?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게 되어진 본문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고통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 얼른 떠오르는 게 있죠. 대신 그렇게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 그것이 이 세상 법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이 세상 법도 그런 법이 있나요?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우리 이석관 장로님이 내가 5년형을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니까 내가 5년형 받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우리 여은숙 권사님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사형 받겠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사형 당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신 벌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법에는 대신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어린 나이,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정도는. 대신 징역형을 받는다거나 대신 사형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대신 벌 받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법을 이미도 제정해 놓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벌 받는 제도가 있는데, 제사 지낼 때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짐승을 가져다가 잘못한 자가 안수해서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는데 잔혹하게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토막을 쪼개고요, 내장을 다 끌어내고요, 불을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피를 묻혀서 뿌리기도 하고요. 이게 죄값을 받는 거에 대한 모습이에요. 대신 그렇게 벌 받아야지만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사법을 통하여서 대신 벌 받는 것을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자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이자 그림자이자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사법을 통하여 이것은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의 우리들 가운데에서 대신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벌을 받았던 것처럼 잠시 후에 짐승처럼 제물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봤다고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 인간의 불행은 죄를 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출발은 아담으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잘못되어진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불행이 오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였나?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상 못했나? 잘못되어진 선택을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 존재하신 분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기 의지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다 주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인간은, 즉 사람은 만들 때에 좀 특별하게 만들었거든요.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모독감과 수치를 느끼게 되어질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라면 인격적인 모독을 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지 아니할 때에 제일 모독감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거지들도요, 야 이거나 먹어 하고 이렇게 던져서 개 취급하면 그분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지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너나 먹어 이 녀석아. 전 이 녀석아 그랬지만 더 쌍소리해요. 내가 돼지냐 개냐? 안 먹어 하고 갖다가 더 던져버려요.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제일 모독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끝없이 대우를 해줘야지. 인격적으로 만들어놓고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람을 향한 모독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준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격,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통하여 네가 판단하고 네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네가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 그거거든요. 자, 이것이 너희의 축복받는 길이야. 이것은 고통의 길이야.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야지만 너가 낙원이고 천국이고 영광을 누릴 수 있어. 이것은 어긋나고 필경망하는 길이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줘서 지식을 통하여 내 가운데 쌓게 만들어요. 지정의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지를 통하여서 이 길은 안 되지, 이것은 먹어야지, 이것은 거부해야지 판단을 하게 해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자기로 하여금 인격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고 비인격적인 대우나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먹지 마, 이거는 먹어, 이 길은 망하는 길이야, 축복의 길이야. 앞길이 이렇게 열어놔서 다 보았지,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선택해야지. 네가 네 판단을 통하여 선택해서 가야지.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그분을 끌고 오고 그를 물건처럼 취급해서 마구 들었다 던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네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숙지해서 온전한 결정을 내려서 선택을 해. 그리고 따라올 거 네가 정해. 이거 먹고 안 먹고 네가 정해.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준단 말이죠. 그게 인격적인 대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인격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잘못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맡겨놓으면 아담이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이 연약한 모습으로 빗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기도 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를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가 아닌 인격적으로 따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미 이야기 드렸어요. 잘못 선택할 가능성, 노무하고,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어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상도 주님이 얼마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이지 않게 이 모든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죄에 빠지게 돼서 허덕이게 되어질 것에 대한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른바 눌자리를 마련해 놓고 다리를 뻗으라고 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놀라운. 결국 불행히도 우려했던 것처럼 아담 그리고 그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죄의 저주의 멍에를 메고 끊임없이 고통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고,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인생이 인간 사회에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사람들 보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다 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억지로 그거 그냥 아닌 척하고 변장하고 있는 거고, 쾌락이라는 마약 주사 하나 받아가지고 잠깐 위기 모면하고 임기응변하는 것으로 살고 있어요.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안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수없는 혈기와 원망과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저주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마음의 심리적인 고통이 은연중에 모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것이 불행히도 우리들 가운데서 우려했던 바의 모습이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미도 배후에서 준비해 놓은 그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구원의 역사가 작동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이 죄라고요? 그럼 죄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죄에 대한 처리의 방법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죄를 전부 다 모아서 내가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는 것인데,
죄는 처리하지 아니하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없어질 뿐만이 아니거든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지만 죄가 처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처리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뭔가면 짊어지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것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지금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탄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다면 사탄이 예수를 죽였겠어요?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먹는데 배후에는 사탄이었잖아요. 죽이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섰는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하수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어졌던 사탄, 만약에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다는 걸 알았다면 죽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비밀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몰라요. 그들에겐 비밀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 뭐 그가 뭐가 대단해? 이렇게 그냥 넘겨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아담에게서 나왔고 죄 역시 아담으로부터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퍼져서 온 세상에 다 이렇게 퍼지게 되어졌는데, 그 죄 하나하나를 끝에 가가지고 처리하고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출발선상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데?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야지 결과가 처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아담을 죽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이런 말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유포하게 되어지는 죄의 원인자가 됐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아서 처리하는 죄의 해결자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원적인 죄의 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좀 펴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이것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 그분도 역시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독자가 되어주셔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주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니까. 그분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잘못해서 빗나가서 고통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염려를 주님도 아셨지만, 그것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든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지금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내 문을 열어야지만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위해 준비해놨다 하더라도 내가 열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여기까지만이에요. 나의 것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 인격적인 반응.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낙원을 누리게 하고 주의 영광을 누리게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도 예상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그냥 지나칠 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어려움이, 갖가지 비바람과 가시가 온다 하실 때도 이것에 대해서 주님 대안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런 믿으십니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저주가,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안 안 세웠겠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보이지 않게 비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전부 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복음은 그래서 비밀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보화예요. 주님이 구원 프로젝트가 작동됐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는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이것이 처리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시는 작업을 지금 고난과 죽음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잠깐 동안의 고난이 아니고요. 뼈저리게 절절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값이 이런 고통이야.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죄는 이렇게 온몸을 파멸시키는 거야.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이 고난, 그냥 총 한 번 쏴서 죽인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쉬운 죽음이고요. 바울은 참수, 목 잘림을 당하게 되어서는 이건 쉬운 죽음이에요. 그래도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온몸으로 다 경험한, 몸으로 우리 머리에 가시로 꾹 눌러서 그 안에 피가 다 쏟아지게 만드는 거. 왜 하필이면 머리에, 우리 하루에도 여러분이 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 많이 합니까? 더러운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얼마나 독한 생각 많이 합니까? 생각이 저 행동을 낳는 거예요. 뿌리를 전부 다. 왜 핵비리면 손발입니까? 손발로 하는 나쁜 짓, 엄한 짓, 죄악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막아야지. 더 이상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손발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왜 핵비리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전부 다 이게 무너지게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전부 다 망가지게 만듭니까? 오장육부 속에 있게 되어지는 죄성, 독성, 악성, 하여튼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왜 온몸에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까? 몸 마디마디 구석 세포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옮겨지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40대 하나 감한 거라고요? 아시죠? 거기에 납덩어리가 붙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번 휘에 감으면 긁혀서 납덩어리가 훑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다 벌어지고 뼈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질 만큼의 무시무시한 채찍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몸에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몸으로 다 세포 구석구석마다 느끼게 하는 것.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지만 그거는 될 것도 아니죠. 죄는 이렇게 대가 치러야 돼. 죄는 이렇게 고통이야. 너 질 때는 몰랐지? 그때는 다 알았지? 그러나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에 대한 참혹함, 죄의 파멸성을 이미도 제사 지낼 때 짐승이 토막이 나서 난자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걸 보는 것처럼 그에 대한 실체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마음적으로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 육신적인 고통은 고통이라 하더라도 또 마음적으로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 여러분, 예수님은 빨갛게 껴놨어요. 인밀한 가운데 그냥 사형 집행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다가 데리고 올라가서 다 뻘고 벗겨놓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걷어차기도 하고 수염을 뽑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게, 그게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마음적인 고통과 수치가 얼마나 심한지, 더군다나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부르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인기투표 1등을 했는데 저놈 죽여하고 원수가 됐어요. 배신당함, 제자들을 향하여 배신당함, 이것이 마음에 얼마나 힘듦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영적으로도 이미 이야기했죠. 나무에 달렸다라는 거. 하나님도 버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도 버렸어요. 죄인은 하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죄인의 신분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버림을 당해야 돼요. 세상도 버리고 하늘에서도 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되어진 모습, 이것이 전부 다 고통을 다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죄에 대한 파멸과 고통에 대한 부분을 실감하도록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옆구리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나오지 아니하도록 다 쏟아내게 하는, 그러니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고통, 세상에 그 어떤 고통도 이만한 고통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실상을 보는 거예요. 저건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저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데, 그걸 다 주님이 뭐 하기 위하여? 해독시켜 주기 위하여.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해줄 만큼 내가 값어치 있는 사람인가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 저 정도면 내가 100억을 지불해도 살만하지 해서 그를 지불하고 삭슬 지불하고 건져낸다라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값어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따져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값어치 없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악하고 추하기가 짝이 없는, 온통 지저분하고 성한 것이 없게 되어진 나, 그냥 버려줘도 괜찮은데 뭐가 값어치 있다고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저렇게 값을 지불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값을 지불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의 상황과 조건과 자격을 보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나를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더라고요. 아니, 사랑한다 하더라도 뭔가가 좀 근거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떡 하나 줬잖아. 저 사람이 나에게 부조도 해줬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나도 저 사람에게 부조하고 저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야지. 뭔가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데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는 건가? 하고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낳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실제로 맞습니다. 모든 창조는 다 그냥 이렇게 있으라 하니까 됐는데, 사람은요, 있으라 해가지고 됐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생기, 호흡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낳았다고 하지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 시편 2편 7절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방송실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가가지고 온통 진흙 묻히고 똥 묻히고 그랬어요. 지저분해. 넌 지저분하고 똥 묻혔으니까 비켜! 걷어차! 호적에서 빼게 그러시겠어요? 지저분해도 더러워도 똥 묻혔어도 사랑해요. 내 자식은 다 닦아주지까 있고, 말썽펴도 머리가 나빠도 그래도 사랑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내 자식이니까. 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마련이에요. 그거 엉터리고 망가지고 똥이 묻었고 짓밟혔고 IQ가 부족하고 전인을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은 그 조건하고 관계없이 본능이 그를 향하여 사랑이라는 게 연결이 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준비하는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상철이라는 가수 아세요? 유명한 노래 하나 있는데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 있는데 그래서요 그거를 떠올라가지고 제가 찾아서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뭐 이미 알고 계신 거 지금 제가 그냥 시간 낭비하나요? 낮에도 밤에도 달려갈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하지만 당신이 나를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상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한참을 생각하지만 당신이 부르면 0.1초도 안 돼. 무조건 달려간대. 거기가 태평양이라도 달려간대요. 낮이든 밤이든 달려간대요. 무조건이래.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을 향하여서는 그래요.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예요.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아무리 험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치르겠다라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그걸 치르고 있어요. 내가 죽는 꼴은 내가 도무지 못 본다. 내가 고생을 하니 있어도 너는 내가 살릴 거야.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고통도 죽음도 불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준 것이 고난과 죽음이에요. 죽어도 괜찮아. 너가 살라나는데 그 정도 대가는 내가 치르지. 너 죽고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 나의 삶이. 너를 살리고 볼 거야. 대가가 죽는 것이라 하더라도 난 죽을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 나를 향하여 떡 하나는 줄 수는 있지만 나를 향하여 죽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송대관 무슨 프로에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대요. 근데 태진아가 도와줬대요. 수천만 원 도와줬대요. 여러분 수천만 원은 도와줄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수억 원도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대신 죽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도 팔레스티나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일들 아니냐. 근데 지금은 나는 이후에 사는 사람이고, 지금 팔레스틴도 아니고 지금은 여기 대한민국 강일동이라는 곳인데 그
그때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의 것하고 연결이 되어지느냐, 그게 나의 사건으로 어떻게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의 특징은 뭡니까? 교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전에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다 통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과거고 현재고 미래이지. 그 성령님이 그때의 그것을 오늘 나의 것으로 이걸 운반하신단 말이에요. 교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시켜줬고,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확인되어진 그 사랑의 놀라운 선물을 나에게 누가 성령님이 배달시켜주기 때문에 오늘 따끈따끈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운데서 온 가슴이 적셔질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내가 예를 하나 이렇게 들을게요. 그때 언젠가 우리 남청 집사님이 우리 카페에다가 돈 맡겨놓고 교인들에게 커피 쏩니다. 가서 드십시오. 그런 적 있으셨죠? 남집사님인가? 다른 분인가? 이미 돈 다 지불했어요. 한 5일 전에 지불했는데 난 이제 들었어요. 그 듣고 저분이 허튼 소리는 하지 않았겠지 믿었어요. 그리고 안홍범 권사님한테 가서 커피 주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커피를 먹었다고 하면 이미 저쪽에서 5일 전에 해놓은 일인데 나는 지금 오늘 누린 거예요. 커피 하나 먹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시차가 꼭 그 순간에 일어나야지만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 히브리에는 완료형과 미완료 시장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미 완료해 놓았습니다. 세팅 다 해놨습니다. 그것을 내가 듣고 믿고 그것을 주세요 하고 받아들이면 이미 이루어졌던 것들이 오늘 지금 나에게 따끈따끈하게 지금 능력으로, 창조로, 회복으로, 구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사건으로. 이게 영적 세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신비적인 현상들입니다. 이유도 죄를 졌을 때, 그래서 타락했을 때도 나의 인격을 통하여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어기고 먹었잖아요. 잘못되어진 판단, 결정, 선택을 통하여. 다 누가 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타락이 되어졌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 내가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그래서 주십시오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지만 그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전부 다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실제로 누리는 이 축복.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의 이 프로젝트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해독하시는 그분이 끊임없이 내 가운데 모든 죄를 해독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너희에게 통하지 않아. 죄와 사망의 법이 통하는 것은 이 세상이지만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너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통해
대한민국 법과 일본의 법이 틀려요.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 됐다면 천국의 법이 내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대속하리요? 사망도 못해, 기근도 못해. 악의 영들,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세력도 어느 누구도 너를 깨트릴 수 없어. 내가 보장해. 주님이 성령으로 보장한다는 도장까지 꽉 찍어놓고 내 안에서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고,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개런티 할 거야. 이게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엄청난 권세이자 위력이에요. 고난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가져다 준. 근데 저는 지금 좀 우울합니다. 여기에 예수 고난 당하셨네 보면서 조금 느낌이 어떠세요? 별로 없으셔요? 요즘 좀 오늘은 이렇게 성찬도 해야 되는데 성찬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뭔지 모르게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우리 그러니까 어떤 이제 조그만 일을 하는데 그 똑같은 상가 안에 있는 상인들이 교회 갔다 왔어요? 가면 어떻게 해? 하지마! 병원 갔는데 교회 가세요? 아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망칠 거예요 우리 사회? 유치원을 보냈는데 교회 갔다 유치원 오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공공의 적이 되어지는 적폐 세력이 됐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껏 그 예배자를 찾으면서 주님과 교통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본분인데, 예배하는데 눈치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설수 자꾸 듣게 되어지고, 원치 아니하게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일부 세력의 예배를 강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이거는 예수 고난 당하셨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구나. 그 그리스도가 이전에는 자원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 당하셨는데 지금은 타율에 의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뭐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난받게 하는데, 누가 그러는데, 지금 막 나서서 이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덕을 보았다면 이전에 내 덕 좀 보세요 하고라고 막 나서고 싶은, 다윗이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너 박살내겠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섰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불교는요, 그냥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수도하고 수양하고 도 닦아도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교회거든요. 공회입니다. 공회. 모임 회차예요. 같이 공용으로 모이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회당, 회막, 그게 교회이거든요.
교회를 모르니까 똑같은 종교 집단인데 저기는 혼자서 잘하는데 웬일이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난리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에게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교회가 아닌 거라.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잘 되던가요? 한두 번 되어져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연스럽게 불이 하나씩 꺼져요. 그 교회가 비슷한 교회 유사하게 만들어가서 결국은 교회가 아닌 걸로 질이 멸멸하게 되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들이 수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삶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이 성도의 거룩한 공에 교통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지 아니하는 이런 공공이 적이 되어지는, 적폐가 되어지는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되어졌어. 너 교회 갔어? 그러면 유치원 나오지 마. 너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냐?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한 걸음 더 나가 더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끼리도 목사끼리도 그것에 대해서 총질을 서로 하는 거가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냐 가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 바벨론이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스라엘 초토화시켜요. 로마라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와서 거기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초토화시킵니다. 세상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가 결국은 증인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요, 같이 필요에 따라서 공존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하여서 교회는 희생되어져야 될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필요하고 보완을 해야 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게 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하찮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여기에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생명 못 걸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계속 날아가요.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이미도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 생명이 없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그런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생명에 관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유줄타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뭐 활동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집중해야 돼요. 지금 더. 그 예배 외술따기마저도, 그것마저도 제거한다? 목사의 양심상 그거는 할 수 없어. 나머지는 교회 성도들이 선택하게 해야지.
그래서 나도 결혼한 마음으로 까만, 이것도 까만 걸로 하려다가 그래도 좀 점박이라도 하나 해서 이렇게. 그런데 곧 다음 주가 부활인 것처럼 주님이 숨겨놓은 비밀한 프로젝트가 곧 드러날 거예요. 부활 주일날 밥도 못 먹고 뭐 성찬도 못하고 뭐 있겠냐? 있어요. 떡도 있고 계란도 다 있습니다. 먹지는 못하지만 선물로 하나씩 싸줄 거예요. 모든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죽음을 부활로 역전시키는 승리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붙잡는 자가 최후의 영광과 이기는 자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멸관을 반드시 있을 터이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환경 요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때 붙잡는 것은 믿음, 예수,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약속, 이거 붙잡지 아니하면 점점 우리들의 신앙의 줄은 풀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사이인가 신발 벗겨지고 옷 벗겨지고. 계시록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가다가 끌어내려서 전부 다 깍대기 벗겨가지고 잡아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깍대기 벗겨서 짐승에 먹히게 되어지는 그런 날들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준비했다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과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향한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